seem like someone else. I don't know how to take this. I don't see why he moves me. He's mad. He's just a man. And I've had so many men before, in very many ways. He's just one more. Should I bring him down? Should I scream and shout? 성서는 묻지 않으면 침묵한다. 그런데 어떻게 묻느냐 하는 것이 그 대답을 유도한다. 우리는 성서를 자명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미 스스로 대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자신의 생각 속에는 성서 대신에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아집이 들어앉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계속 성서를 향해 물어야 한다. 바로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야기 예수 카페입니다. 사실 이 녹음은 사흘 전인 지난 3월 5일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동네에 눈이 아주 많이 오던 날 녹음을 했습니다만 소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다시 덧입혀 올립니다. 시작합니다. 자, 예수 카페. 제가 예수 카페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은 사실은 남의 흉내 좀 낸 거죠. 소크라테스 카페라고 하는 그런 그 철학자가 미국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아주 쉽게 철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성서를 좀 쉽게 우리가 꼭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서를 좀 쉽고 친근하고 가깝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은 계기에 몇몇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제 나름의 이야기를 한번 제 나름의 제 식으로 바라보는 성서 이야기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이 3월 5일이니까 만 61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환갑, 진갑이 되는 건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여도 이제껏 이런저런 곡절이야 누구나 다 있겠습니다만은 곡절과 사연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개를 넘고 어찌어찌 흘러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이제껏 걸어왔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저는 제가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믿는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종종 품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면 특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평생을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무언가가 아니다. 결국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거나 내가 엉뚱한 것을 쫓아왔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내가 보냈던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자신 스스로 제가 누구한테
어느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제껏 지나온 저의 삶과 앞으로 얼마만큼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허락해 줄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나머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믿음이 옳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성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서를 통해서 제 지난날을 돌아보고 또 앞날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교회 중심으로 자랐고 교회 중심으로 제 사고력이나 제 교육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껏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교회 중심, 이제 때로는 어릴 땐 교회 중심이었고 조금 머리가 이제 굵어지고 커지면서는 저는 이제 성서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성서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애쓰고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제 생각일 뿐이지만 그런 생각으로 제 성서를 나이 60 진갑 돼서 다시 한번 성서를 보자. 뭐 그런 뜻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결국 성서란 예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가 이 성서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 카페라고 하는 큰 제목을 달았고 그 밑에 성서는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서 전체를 통해 성서를 놓고 아무리 읽어봐도 그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입니다. 제가 저이듯이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바로 당신이 성서의 주인공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나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서를 통해서 나를 보듯이 성서를 통해서 당신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는 성서를 통해서 본 나를 볼 수 있다면 너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나와 마주치는 그 누군가인 당신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게 바라본 나와 너가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 우리라는 공동체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서를 통해서. 성서를 보는 까닭입니다. 성서를 읽는 까닭입니다. 성서를 읽는 것은 나를 보자는 것이고 당신을 나를 본 다음에 내 이웃인 당신을 보고 내 이웃인 당신과 내가 더불어 만들어가는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성서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를 점점 더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가를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말 자체는 모든 근로된 문장, 근로된 것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쉽게 쓰려고 해도 어렵죠. 저도 이제 글을 그저 즐겨 쓰는 편이라마는 아무래도 글은 제가 아무리 쉽게 쓰려고 해도 쉽게 쓰는 건 굉장히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능력입니다. 그런데 써놓고 보면 늘 저 자신이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뭐 거의 100%죠. 예,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빌 저크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회학자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우리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자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데
글로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 제가 불교 신자들이나 무슨 다른 종교 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엔티 기독교인들이거나 혹은 무신론자, 나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특히 그 예수교인들, 교회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좀 바라보면서 성서 읽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필즈 거만이 얘기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이분의 얘기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할 때 보통 생각하기는 그렇잖아요.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나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즉 무신론자거나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국수주의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국가주의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덜 편향적이라는 것이죠. 덜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일수록, 여기서 아마 이 양반이 이제 미국 학자니까 미국 내의 그 기독교인들을 종교인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100%. 기독교인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반유대적이고요. 인종차별도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덜 교조주의적,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일수록 교조주의적이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일수록 더 민족주의적이고 안 믿는 사람이 덜 민족주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덜 편협하다. 덜 권위적이다. 믿는 사람일수록 더 편협하고 더 권위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적인 성찰을 이 양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 현실, 보통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현실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 똑같은 얘기, 이 양반이 같은 사람의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살인을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종교적인 국가보다 종교가 없는 국가일수록 더 낮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살인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로 좁혀본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살인율이 높은 주들은 루지애나나 알라바마 같은 매우 종교 인구가 높은 곳일수록 살인율이 높고요. 오히려 버몬트나 오리건처럼 종교 인구가 적은 곳들이 살인율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양반이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아주 그 흥미로운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시작을 해보지요. 파스칼의 내기라는, 파스칼이 내기를 한 이야기, 그 왈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스칼스 웨이저라고 하는 건데요.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팡세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유명하다는 사람이죠. 자, 이 파스칼이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자, 신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죠.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신의 입장에서 보면 있거나 없거나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신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놓고 몇 가지 경우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본 것입니다. 첫째, 신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이 없을 때, 신이 없는데 인간인 내가 신을 믿습니다. 있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죽었어요. 죽음이 이제 끝이라는 가정입니다. 자, 죽음이 끝이었고, 그 다음, 신 앞에 이제 나는 믿었으니까 죽고 나서 신 앞에 갔단 말이죠. 근데 신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저세상 가보니까 평생 내가 믿고 있었던 신이 없어요. 신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나인 입장에서는 뭐 평생 뭐 믿었는데 없다. 그렇다고 뭐 잃을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을 믿었는데 신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갔더니 내가 믿는 신이 있어서 내가 그 신을 만났어요. 그러면 죽은 뒤에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죠. 자, 그러면 믿는 거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신이 없어요. 신이 없는데 신을 믿지 않아요. 내가 없는데 안 믿었어요. 죽었어. 없으니까 없고 안 믿었고 손해볼 것도 없죠. 그런데 마지막에 신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믿었어요. 신이 없다고. 근데 죽었어요, 제가. 가니까 신이 있어요. 그러면 전 신 앞에서 평생 안 믿고 살고 거부했으니까 신의 입장에서 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가설입니다. 가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믿다가 죽어서 신이 있으면 최상이죠. 최악은 뭐예요? 믿지 않다가 신이 있는 경우는 최악이죠. 그래서 파스칼의 이야기에 따르면 믿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의 시대는 이제 파스칼의 그 내기에 파스칼이 이야기한 그 내기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파스칼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파스칼은 1923년에서부터 1962년까지 산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 짧게 살았죠. 40년도 못 살았습니다. 그죠? 39 살은 거죠. 23 더하기 39이면, 그렇죠. 62가 되니까 굉장히 짧게 살다 갔는데, 이 사람이 수학자, 물리학자, 거기다가 이 사람이 종교 철학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이기도 했고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해야 한다. 이 사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살았던 17세기 1623년에서 1662년 사이에 어떤 일이 그 당시 유럽에서 있었냐면은, 이른바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18년에서부터 30년 동안 48년까지 있었으니까, 파스칼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 전쟁이 치열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30년 전쟁이란 독일을, 그 당시 이제 독일은 지금의 독일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 독일을 중심 무대로 해서 서양에서 일어난 최초의 국제전쟁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종교전쟁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요즘도 뭐 종교전쟁은 최후는 아니죠. 요즘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종교전쟁이니까. 어쨌거나 이 30년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신교와 구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과 개신교가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30년을 이어서 쭉 싸우면서 초기에는 이제 소위 종교적인 그 논쟁으로 이 싸움이 시작됐지만 결국은 이 전쟁의 본질은 헤게모니 다툼이었죠. 지역, 영토,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느냐 하는 이제 뭐 모든 전쟁의 그 기본이다 그렇지만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운 거죠. 여튼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 그 당시 유럽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15세기, 그러니까 16세기에 들어서 유럽이 그 16세기 들면서 소위 르네상스를 겪고 르네상스를 지나서 이 30년 전쟁 후에 결국 프랑스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소위 그 유럽의 근대 사안이세요. 근대사의 중심인 그런 시기에 파스칼이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30년 전 얘기를 왜 했냐면 파스칼 입장에서 보면 당시의 신은 두 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물론 그 당시에 파스칼이 살았던 프랑스는 신교, 개신교 쪽에 붙어서 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 당시 파스칼을 중심으로 한 17세기 초중엽의 사람들의 신의 개념은 캐토릭이 믿는 신이냐 개신교가 믿는 신이냐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21세기에 지금 보세요. 보면 뭐 캐토릭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네, 이슬람들이 믿는 신, 불교는 뭐 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다양한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 문제는 내가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신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보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신이 아닌 딴 신이 있다면 이건 진짜 문제죠. 그렇죠. 아까 그 파스칼의 가설에 따르면 믿었는데 갔는데 있더라 그러면 그게 최상인데 믿었는데 있긴 있는데 내가 믿었던 신이 아닌 딴 신이었다 그러면 이건 안 믿는 만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가설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보는 신은 이렇게 무슨 가설로 뭐 이렇게 어떤 확률이 더 높으냐. 이게 파스칼이 이제 확률을 이제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확률을 놓고 보는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종말론적인 신인데요. 아주 다급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믿는 신이기 우리가 고백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그 뭐 웃자고 하는 얘기, 파스칼의 얘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올바른 신을 믿자라고 하는 게 이야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서를 보자는 것이지만 실제 성서에서 만나야 되는 신은 그런 그 확률적인 신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일단 그런 그 하나의 예로서 제가 파스칼의 얘기를 들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성서를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는 이야기니까 성서를 읽기 전에 성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머릿속에 놓아둘 것 아까 얘기했던 그 불신자들 혹은 무신론자들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 또 종교인들 또 혹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갖는 선입견 이런 것을 떨쳐버리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파스칼의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는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믿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름과 같음 또는 옳음과 그름에 대한 그 판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가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개역개정본인데 조금 뭔 말인지 잘 애매하죠. 이럴 땐 이제 공동번역을 저는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각자 그 신념대로 살아가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로마서 1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뭐냐면 종종 우리가 그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다름과 같음, 이 다름과 같음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민족이 서로 다르다. 민족이 서로 같다. 민족의 언어가 같다, 다르다. 그렇죠? 내 삶이, 그러니까 일단 음식 문화가 다르다, 같다. 여러 가지 다르다, 같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그 다름과 같다를 옳음과 옳다, 그러다고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에서 깨쳐 일어나서 성서를 봐야 합니다.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름과 같음은 둘 다 옳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름과 같음을 가지고 다른 것과 같다는 것을 가지고 머리통 깨지게 싸울 하등의 이유가 없고 다툴 이유도 없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제가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름과 같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옳음과 그름인 양 머리통 깨지도록 싸우자고 덤비는 게 정말 답답하죠. 저도 젊어 한때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의 낭비입니다. 다름과 같음을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진짜 목숨 걸고라도 싸울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서를 읽는 까닭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 성서적 관점에서 모아서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은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옳고 그름, 옳음에 대해서는 따르고 그름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다름과 같음을 옳음과 그름으로 착각을 해서 헛된 시간 낭비와 헛된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전제를 가지고 성서를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로마서 14장 22절을 개역개정본과 공동번역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무래도 공동번역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즘엔 그 인터넷 또는 그 SNS 기기들이 통해서 많은 앱들이 있고 성서를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 앱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여하튼 검색창에서 인터넷 검색창에서 대한성서공회 성경 읽기라고 치시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그렇죠.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자,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창에서 자, 컴퓨터가 조금 느립니다. 검색창에서 여기서 한글로 여기다가 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서 읽기라고 쳐보십시오. 성경 읽기라고 하면 자 그리고 이제 대한성서의 성경 읽기를 들어가 보면요.
제가 우리가 책으로 또 읽습니다만, 자, 여기처럼 이제 이런 창이 이렇게 이런 것이 뜨지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역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본, 개역 한글,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 공동번역 개정판, CV 영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개역 개정을 우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2장을 제가 치고요. 읽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읽다가 이를테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 그 예루살렘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라. 이거 왜 그랬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다른 역본을 찾아볼 수 있어요. 공동번역을 보자. 공동번역 출애굽기 2장 읽기 누르면 공동번역으로 나와서 그는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에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읽기 편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번역본이 딱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그 살아온 경험, 그 사람이 이제 배운 어떤 그 경력들, 그 다음에 보통 그 사람이 읽는 글들이 어떤 어투로 되어 있는가 가장 쉬운 자기에게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가 보면 무슨 옛 흥정역 또 옛날 성경 이런 것들이 은혜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곤 합니다마는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정답은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르게 읽더라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번역본을 선택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사진이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를 한번 보시죠. 이쪽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사진인데 전부 다 굉장히 잘 차려입은 사진들이죠. 혼인식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잘 보십시오. 정말 촌티나고 이게 과연 이렇게 살았을까? 굉장히 작지요. 단신이고 이분 연세 걔야 40, 50밖에 더 됐겠어요. 이런 양반도 10대일 거고. 자, 이런 사진과 오늘날의 모습들, 제가 한국 연예인이라고 쳐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뜨더라고요. 요즘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웬만큼 TV를 이렇게 한국 TV를 보면은 지금 180, 190, 20 이런 키가 보통이고 너나 없이 다 잘생겼잖아요. 이 100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의 사람들과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 참 그렇게 쉽게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닮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 신앙 이런 것들은 예와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젊은 친구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비단 100년 전뿐만 아니라 더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의 인자들, 신앙의 인자들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은 바뀌었을 때
이 뇌 속에 있는 생각의 크기는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상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성서를 읽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왼쪽, 이쪽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일 거예요. 잘생긴 백인 청년이 뭐 수염 나고 하지만 33이면 뭐 청년 아니겠습니까? 33살 청년이 참 부드럽게 철도 나지 않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슴에 품고 보듬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서의 예수,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순환을 당하신 예수의 모습, 또 제가 이 예수 카페를 시작하면서 사용한 이 만면의 큰 대소, 큰 웃음을 짓는 예수.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웃는 예수의 얼굴인데. 자, 그런데 실제 영국의 BBC 방송이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한 사내의 유골, 뼈 조각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컴퓨터 CG 효과를 통해서 되살려본 얼굴이 이쪽 얼굴입니다. 이게 당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인근 갈릴리 인근에 살았던 나이 33살의 가장 예수와 접근한 얼굴 모습이라고 BBC가 만들어낸 얼굴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그렸던 사람이 이런 예수의 얼굴을 상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만일 이런 얼굴의 모습을 가진 예수가 바로 나나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그 반응은 어떨까요? 자, 그런 생각 한번 또 해보고요.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관점. 어떤 관점에서 성서를 보고 어떤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아주 정말 이 C.R. 실버스타인의 이 관점이라는 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손님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는데 종종 제가 이 시를 벌써 몇 번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 관점의 차이만 서로 인정할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 밝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터키 칠면조를 먹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때 그 소요되는 그 칠면조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제가 지금 머릿속에 얼마 정도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칠면조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만찬은 슬프고 고맙지 않다. 성탄절 만찬은 어둡고 슬프다. 자, 성탄절 크리스마스 만찬이 어둡고 슬프다고 하는 표현 참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시 생각을 멈추고 칠면조의 관점으로 만찬 식탁을 바라본다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주일 만찬이, 일요일 만찬이 또는 부활절 축제가 기쁘기보다는 정말 재수 없는 날일 수도 있죠. 닭과 오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나 부활절에 잡아먹는 닭과 오리, 추수감사절에 잡아먹기는 칠면조의 관점으로 보면 그날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날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관점,
저는 이 슈엘 실버스타인의 이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서를 읽을 때 바로 이 관점,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 어떤 관점에서 성서로 다가가느냐, 정말 중요한 성서를 읽기 전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죠. 슈엘 실버스타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분이 쓴 아주 그 아동 동화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The Giving Tree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930년생으로서 199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69년, 오래 사셨네요. 그래도 그 당시. 양반은 시인이고요. 양반 쓴 시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분의 시를 원하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이고 싱어송라이터고요. 작사, 만화가이기도 했고 스크린라이터이기도 했고 특히 이제 아동 작가로서 이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쓴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이제 그림들을 제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한국판 아낌없이 주는 나무 번역판에 나온 한 페이지를 제가 여기다 놨고 거기에 들어간 사파입니다. 근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 줄거리를 잠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큰 이제 작은 나무와 나무의 친구인 소년, 사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둘 사이는 언제나 사내 아이가 이제 나무를 타고 놀거나 나무 가까이 이렇게 잘 놀고 이렇게 놀면서 자랐어요. 근데 소년이 이제 이 사내 놈이 이제 자라서 이 나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자라났으니까 돈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소년이 그래. 그러면 네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나에 달린 열매를 따서 가서 팔아서 네가 써라. 그러면 돈이 나올 테니까 그걸 써라. 그래서 좀 더 그래서 이 아이가 열매를 팔아서 자기 필요한 돈을 썼어요. 근데 이 사내아이가 더 자랐죠. 더 자라서 좀 어른이 돼서 이제 장가도 가야 되겠고 해서 장가 가니까 집도 필요하고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또 그래서 이제 나무에게 이야기하지요. 야, 내가 이제 장가도 가고 집도 줘야 되겠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나무가 그러니 집이 필요해? 그럼 나를 베어라. 나를 베어서 나를 벤 그 나무 가지를 잘 잘라서 그걸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살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다 큰 사내 아이가 그 나무를 베어서 자기가 살 집을 이제 만듭니다. 이제 사내가 아니죠. 이제 청년이 된 이 친구가 나무한테 다시 옵니다. 그 사이에 나무에게 또 얘기를 하죠. 난 이 동네를 좀 떠나고 싶은데 어디 멀리 가고 싶어. 좀 바다 멀리 말이야. 그랬더니 이 나무가 그래? 그러면 내 몸통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이걸 한번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한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마. 이제 사내가 그 나무마저 다 잘라서 그걸로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딘가 멀리 떠납니다. 이제 사내가 자기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 늙었습니다. 다 늙어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다 잘라먹은 나무는 이렇게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때 사내가 나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 많이 떠들고 오래 살았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너 참 오랫동안 열심히 잘 살았구나. 이제 내 몸에 기대서 이렇게 쉬렴 하고 그 나무의 그루터기가 평상처럼 된 이 의자를 노인에게 제공했다라는 그런 줄거리의
아동동화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키는 제가 실버스타인을 얘기했고 그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설명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제 성서 속에서 만나는 신, 성서 속에서 만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나가는 성서에서 만날 수 있는 신의 모습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소설, 아동소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서를 바라볼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쭉 이제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제가 갖고 있는 성서를 보는 관점, 제 이야기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서를 쓴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창세기를 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창세기를 썼느냐 하는 것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때 창세기를 썼던 사람은 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썼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이게 성서죠. 그러니까 성서를 바로 읽어요. 성서를 바로 이해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성서를 썼던 그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동시대 같은 공간, 엇비슷한 공간, 적어도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같은 공간 또는 역사적 경험이 엇비슷했던 같은 사람들, 이를테면 팔레스타인의 히브리족과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데 성서를 썼던 히브리족과 같은 시대를 경쟁하며 살았던 블레셋이나 이웃 바벨론이든지 뭐 이런 그 역사 속에 나오는 그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당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 속의 관점, 성서와 무관하게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관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런 엇비슷한 공간, 엇비슷한 경험이 아닌 전혀 딴 세상에서 같은 시간을 살았던 바로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조상들의 관점은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알아야 그 사람,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오늘의 나한테 작은 어떤 생각의 임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도 우리가 성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첫째, 성서를 보면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란 성서적 역사관, 또 동시대의 성서 역사 속에 있었던 다른 민족의 역사, 또 바로 그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의 역사를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관찰하면서 성서를 읽어야 성서가 제대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성서를 읽고 있는 바로 나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초점입니다. 나의 관점. 그 다음에 너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관점으로 성서를 읽자. 그래서 제목이 성서, 너, 나,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되 역사를 통해서 성서를 바라보자. 자,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시간, 성서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냐,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전제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몇 가지 요약을 하자면,
성서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읽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편협한 생각들,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 머릿속에 있는 내가 갖고 있던 아주 딱딱하게 굳은 생각들은 조금 누그러뜨리거나 버리거나 넓히거나 열린 마음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파스칼의 내기를 말씀드렸죠. 믿는 마음으로 성서를 보자.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서를 볼 것이냐.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성서는 자기가 편한 번역본으로 보는 것이 성서 이해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로 들어가는데 요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성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성서의 큰 이야기 줄기가 이제 네 기둥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있고요. 성서 이야기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이 창세기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 중심에 큰 사건 하나는 출애굽 사건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렇게 큰 네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다 이제 살을 붙이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네 가지 줄기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 성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서를 읽는구나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누구의 구원이냐? 나의 구원, 당신의 구원. 당신과 나 함께 치고 우리 더 넓게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서를 읽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삶.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생활인 동시에, 나의 세상인 동시에 신의 세상입니다. 오늘이라는 삶.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신과 나가 함께 일하는 시간. 바로 오늘. 오늘의 구원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배제된 신만의 세계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서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들을 이야기를 너무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신에게 맡겨두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 오늘 나와 신이 동시에 일하는 이 시간, 이 시간에 대한 것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성서 속에서 발견한다면 죽음 이후 신만의 세계의 구원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바로 그런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리 제가 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